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한번 따뜻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어머니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신경숙님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소설의 한 부분, 한국의 대학로에서 공연도, 연극 공연도 했던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 중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올까?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엄마에게 말할 테야. 엄마가 한 모든 일들을,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엄마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저는 이 간단한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 자녀의 입장에서 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받은 사랑은 있는데 나도 사랑한다고, 또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하다고, 이 사랑과 감사와 그 존경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마음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여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자신은 그저 사랑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늘 나중에 갚아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었다고 하면서 그 자신이 사랑한다고 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또 눈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할 겁니다.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의 어머니들은 떠나셨거나 아니면 지금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뵙고 왔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이 무릎 외에는 이렇게 불편하신 데가 그렇게 별로 없으세요. 건강하셔요. 뭐 총기도 좋으셔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막 성함도 다 외우시고 막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는 뭐 80, 90, 아니 100살도 충분하실 것 같아.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드려도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야, 한 해 한 해 달러. 이제는 막바지에 온 것 같아. 뭐 눈도 그렇고 뭐 자꾸 그러시면서 떠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셔요. 심지어는 바쁜 데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소식 들으면 그냥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 어떻게 치루어야 될지 이것까지도 자신이 아직 멀으셨다니까는요. 그런데도 영정사진도 본인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떠날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돼. 뭐 이런 말씀 자꾸 하시면서요. 저는 우리 어머니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5년, 10년, 아니 그 후에도 계속 계실 것만 같아요. 어쩌면 제가 그냥 마음으로 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철이 없어서.
여러분, 철이 나고 나면 어머님은 그냥 액자 속에, 영정사진 속에 어머니로밖에 뵐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과연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희생하시면서 돌봐주신 어머니를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바쁘다는 이유로, 내 새끼들 돌본다는 이유로, 우리 가정 지킨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황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지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번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특히 자기 어머니를 좀 기억하시면서 한 며칠이라도 좀 모실 수 있으면 모시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전화를 드리든지 카톡을 드려서라도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모세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날 쯤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에 대해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는데 아들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 집과 청년이 장가들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마음에 이 아기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겠죠. 왜 그렇죠? 아들이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되나요? 아들이에요. 아들. 낳고 보니. 그런데 저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분명히 죽이라고 했지만,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보내실 때는 죽이라고 보내셨을까? 어떻게 살려야지.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워오잖아요.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애 몸집이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 숲에 이렇게 놓게 되고, 또 이 모세 누이가 지켜보게 하고, 공주가 발견했을 때 그 유모 정해주겠다고 하고, 결국은 그 어머니가 키우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모세는 건짐을 받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시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사랑의 섭리가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 어머니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머니로 인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로 인해서 자신이 존재하게 됐다는 이러한 사실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은 자신을 미국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마음속에 담고요, 늘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해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미국 오게 됐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목숨 걸고 낳아주신 그분의 그 사랑, 희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들 참 대단해요. 그렇죠? 전 여인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보고 애기 낳으라 그러면 이거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남자들 그냥 속으로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보고 애기 낳으라 그러면 낳겠어요? 그것도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낳을 수 있겠어요?
전 여성들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아줬잖아요. 나를 낳아줬잖아요. 우리가 보통 낳기만 하면 부모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낳으면 부모지요. 낳았으니까 부모지요. 이 관계는 천륜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엄마, 내가 이런 아빠, 이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가장 먼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기 요게베스라고 하는 이 여인, 평범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이 과정 속에 모세는, 우리는 그 어머니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님, 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여기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그 어머니의 수고를 알아들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것. 더 이상 뭐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주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늘 비교를 잘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비교하잖아요. 저런 엄마, 저런 아빠. 비교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 존재 자체를,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대는 뭐예요? 최고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선을 늘 기대해 주셨어요. 그게 감사한 내용이죠. 우린 최고는 못 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로 잘해줬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도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찍이 혼자 되셔서 자식들 키워내시려고, 아니 둘이 키워도 힘든데 혼자서 그 자녀들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집 애들처럼 그 명품 옷 입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좋은 기름진 음식은 먹이지 못했지만 굶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시킬 만큼 시켜줬고요. 게다가 또 미국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한국에서 안 하던 투잡, 뜨리잡 잡아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해서 여기까지 키워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손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관절마다 그냥 엉망들이 되셨잖아요. 어디 가면 손을 내놓지들을 못하셔요. 항상 손을.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그거 주무르시느냐. 그런 어머니들을 좀 기억이라도 해드리자는 거죠. 오늘 모세의 어머니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오늘 어머니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어머니, 왜 3개월만 저를 키우신 겁니까?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요셉에서 얘기할까요? 그게 나로는 최선이었단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물에다가 저를 버리셨어요? 나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야. 그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 거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석 달 다 키우는 것도요, 당국의 그 시선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부모들처럼 그 좋은 옷,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키우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어머니를 향해서도 다른 부모처럼 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로서는 최선이었다. 그만큼 공부한 것도 최선이었고, 그렇게 먹이고 입힌 것도 최선이었다. 왜 재혼하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왜 입양 보내셨어요? 왜 할머니 밑에서 키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성숙하게 그렇지, 그분이 최선을 다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24년 이 어머니 주일에 나를 위해서 나를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저 서울에서 공부시키려고 그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은 그저 목회에 전념하게 하시려고 본인이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로서 그분의 기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이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모세를 향해서도 넌 공주의 아들이지만 넌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귀한 인물이다. 교훈, 특별히 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모세는 그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마셔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기도 안 하실 것 같지만요, 자식만큼을 위해서는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의지했고, 아니, 지금도 의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어머니를 딱 뵙고 인사하고 조금 있으니까는요, 식사하고 어머니가 저를 막 당신 방으로 확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들이 들어 놓으라고 그러시더니요, 먼저는 제 무릎에다가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그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프다는 소리는 들었고, 예? 기도하셨겠지만 그래도 막 손을 놓고 막 기도하시더니 한참 좀, 그 다음에 좀 올라가지는데 제 배를, 예? 배를 막 문지르면서 막 기도를, 주무르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내용이, 와, 우리 김 목사님, 이 불룩 나온 배, 이거 보기 싫은데 주님이 싹 가라앉혀 주셨어요. 90까지 맛있게 인생도 살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제가 간지럽기도 하지만은요,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또 웃었네요. 또 그럴 때 또 어머니가 막, 아니, 목사가 기도받으면서 웃고 이게 있을 수 있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일 감동은요, 이제 헤어지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김 목사야, 내가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 무릎 아프신데 수술 받으시라고 그렇게 갈 때마다 권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셔? 야, 수술 받아갖고 내 다리 멀쩡하면 매일 흔들고 다니느냐고 그거 기도하겠냐? 지금 이게 집에서 기도하기 딱 좋은 무릎이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앞으로 배나 기도할 거야, 배나. 그거 꼭 기억하고 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목회에만 전념하라고.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배나 기도할 거라고. 저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설치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의 삶, 위기가 있으나 그것이 다 기회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또 이런 얘기들 가끔 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목사는 누워서도 목회가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도 요만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기도가 얼마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일 부러워요. 전 영어 이름을 짓는다면 이삭이라고 짓고 싶어요. 여러분, 이삭은 형통함의 열매입니다. 농사 배우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100배나 되고, 운물 파는 대로 뺏어가면 또 운물이 막 터져 나오고, 목축업이든 농업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막 결혼도 막 리브가가 40대니까 막 찾아오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행복한 가정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기도 먹고 그 기도로 이만큼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인생.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저희 어머니가 야 기도한다 자꾸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되니까는 알아요. 근데 좀 알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이왕이면 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기도 때문에 보통 잘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잘 되면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부모님 기도 때문에 이만큼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내 노력까지 거기에 합쳐졌으면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의 유인. 그가 인기가 정말 절정에 달했을 때 런던의 한 신문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그 선생님들의 이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그 신문사에다가 편지 보냈잖아요. 한 분이 빠졌습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어머니가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렇죠? 이 아들은 또 훌륭한 아들이고. 바라기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어머니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훌륭한 부모님을 지금 갖지 못했어요. 아니, 나는 또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연주자, 내 인생의 진정한 지휘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오늘 찬양처럼 목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부모를 모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 하심.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자녀들을 향해서 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진짜 아빠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네 진정한,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막 따라하라고 하셔야 돼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늘 함께 해주시고 더욱이 아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네 아버지시란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어떻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 3개월 동안 키운다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뭐 아기가 뭐 어릴 적에는 안 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특히 이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와서 이렇게 막 발견하고 하잖아요. 목욕하러 나왔잖아요. 아니, 목욕탕이 얼마나 그 당시에 좋은 목욕탕이 많은데 꼭 거기서 왜? 그것도 꼭 그 시간에 그 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볼 때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버릴 수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막 모성애를 일으키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모세의 누이가 유모 구해준다고 할 때 야야야, 네가 뭘 구해? 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럴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그 가장 중요할 때 잘하게 하시잖아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한 부모라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하세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 넌 히브리인이야, 아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귀중한 인물이다, 막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기도와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사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수로 놓여진 이 강보에 쌓아서 키우는데, 그건 뭡니까? 평생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아기들 목욕시킬 때 엄마들이 기도문을 외웁니다. 읽어드릴게요.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가슴을 씻겨 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배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는 건강하여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성기관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 이 거룩한 성기관을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옵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등을 씻어주면서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냥 부분 만지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만지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 부분 만져가면서 괜찮잖아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그런 기도. 아니, 이렇게 똑같은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 주어야 하고, 그런 기도를 해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소중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부모를 비교하지 말아야 되지만 부모님도 누구와도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존재 자체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뭘 하고 이것 뒤로 하시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너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아이다. 엄마는, 아빠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도와줄게.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좋아하는 거, 너 원하는 거 해. 이게 또 부모의 역할도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도와줄게. 우리 도와줄게. 우리 함께 찾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서요. 고난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저녁에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편안할 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마치 과부의 동전 2개, 어려울 때 하는 헌금이 소중하잖아요. 바쁜 중에 힘든 가운데도 부모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부탁하시잖아요. 기억하면서 부탁하시잖아요. 저는 날마다 제 자신과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셨습니까? 이 질문보다 나는 훌륭한 자녀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훌륭한 자녀는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는 자녀입니다. 훌륭한 자녀는 자기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알아주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결혼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듯이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애들 키워주고 낳아주고 또 키워주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지만 어머니들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신 어머니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알아드리세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어머니들은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어서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의 노릇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이하며 우리들을 낳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히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양육해 주신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날을 통해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홀로 외로이 자녀들을 양육하신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